왜 하필이면 두아디라 교회의 칭찬의 내용이 성도들의 성화의 삶과 연관이 있을까를 좀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몇 구절을 우리가 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과 연관이 있냐면 성도의 정체성, 성도의 삶이 어떤 것인가와 좀 연관이 있습니다. 성도의 삶이 어떤 것인가, 이거 성도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성경 몇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건 좀 기억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먼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성도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떤 구절일까요? 한번 밑줄을 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성도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의 삶과 비교했을 때 도대체 무엇이 다른가?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도의 삶의 정체성에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여기에 어떤 구절이 성도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 개인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삶과 예수님을 믿는 후의 삶과의 극명하게 나타나는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보면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무엇을 꼽겠어요? 믿음 안에서 사는데, 그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도 중요한 표현이지만 믿음 안에서 사는 것도 당연히 구별되는 삶이죠. 그런데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 뭐예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렇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삶이 없었어요. 그는 그냥 우리 자신만이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성도의 삶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만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어떻게 대신한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우리의 삶을 주도하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에요. 이 삶을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을 믿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간다는 것의 다른 표현은 뭔가 하면 단순히 내가 입으로 그냥 나는 예수님 믿어요 하는 이런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 삶을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삶을 말해요. 이것을 예수님을 믿는 삶이라고 이야기한다 이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삶을 그냥 나는 예수님을 믿어 이렇게 살아가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참 성도의 삶을 구별짓는 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믿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히브리서나 그리고 또 구약 성경에 또 우리 하박국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어떻게 보면 뿌리와 같은 것인데, 근본인데, 그것이 도대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어떻게 보면 가장 잘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후반부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표현인데, 그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네 삶대로 세상의 가치대로 살아갔지만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즉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을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살아간다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이게 멍에라는 게 알잖아요. 소 두 마리를 연결하는 게 막대기 있잖아요. 등에 올려놓는 거. 그걸 묶어놓으면 따로 놀지를 못하잖아요. 항상 같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 예수님의 멍에를 메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른쪽으로 가는데 나는 왼쪽으로 갈 수 있는 삶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미 성도의 믿음으로 사는 삶이 아니에요. 그 삶은. 왜냐하면 예수님은 오른쪽으로 가는데 내가 왼쪽으로 간다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겁니까? 안 계시는 겁니까? 그 순간에는? 안 계시는 것이죠. 그거는 성도의 삶이 아니요 믿음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의미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과 같은 가치관으로 예수님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 움직이는 것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소 두 마리가 이렇게 묶여 있어도 때로는 곁눈질 하면서도 몸은 딸려가죠. 묶여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는 때로는 안 내켜요. 예수님 이렇게 하자는 게 마음이 안 내킬 때가 있어요. 그래서 곁눈질 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멍에로 묶여 있기 때문에
실제 드러나는 삶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방향대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지금 이것을 나타내주는 표현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것과 더불어 지금 이것은 누구와 누구의 관계예요? 예수님과 우리 성도와의 관계예요. 자, 로마서로 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자, 아멘. 이 부분도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에 일어나는 대표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과 성도의 삶과의 극명한 차이 중에 또 다른 하나입니다. 자, 이것도 누구와 누구의 관계입니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내가 성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에 더불어서 플러스 무언가 하면 예수님은 그냥 우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수님과 성도와의 관계입니다. 자, 이제 조금 앞으로 가서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자, 지금 이 성도의 삶을 나타내는 또 다른 표현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는 누구와 누구입니까? 누구와 누구의 관계예요? 성령과 성도의 관계예요. 성령과 성도가 무엇을 합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무엇을 합니까?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따로 뭐 수도원에 가서 살지 않는 한은. 그럼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우리가 누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증언하는 바로 증거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위트니스.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간증이죠, 간증.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내는데 그것이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가 혼자 하는 일입니까? 누가 주고 누가 종이에요? 보면 저희가 종이고. 그렇죠. 우리가 주가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가 아니에요. 누가 합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성령이 우리의 영을 도우시고 우리의 영을 이끌어 주셔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게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성령이 우리 뒤에 오시고 우리가 먼저 앞서가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먼저입니까? 누가?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사는 것이에요. 그죠? 그럼 성령이 안 계시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반드시 성령이 계셔야 합니다. 성령이 우선이 되셔야 하고 성령이 주체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우리는 따라가는 존재예요. 자, 방금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예를 들었던 마태복음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멍에를 지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개념이죠. 예수님의 멍에를 졌을 때 예수님이 주입니까? 우리가 주입니까? 예수님이 가자는 대로 따라가고 예수님이 주가 되고 우리는 종이에요. 그게 따라가는 개념이죠. 우리가 앞으로 끌고 가면서 예수님들어 우리 쪽으로 오세요 하는 게 아니라는 게 컨셉이. 근데 우리는 많은 성도들이 우리가 주가 되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과 성령님이 우리의 삶으로 쫓아오시기를, 따라오셔서 도와주시기를 원하는 기도를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한번 기도를 내용을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언제 한번, 아니면 여러분 하시는 기도를 한번 녹음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직접 한번 들으면 느낄 거예요. 지금 내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가 순종하려고 하는 기도인가, 아니면 내가 원하고 내가 앞에 가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이 내 뒤를 쫓아와서 뒤치다꺼리 하는 기도의 내용인가. 한번 잘 한번 보세요. 어떤 내용의 기도인가. 자, 이건 굉장히 성도의 생활의 정체성을 나타내는데 중요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지금 방금 살펴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나 로마서 8장 16절과 34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주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되었던 성령님이 되었던 예수님과 성령님이 주가 되고 앞서가시고 우리는 거기에 묶여서 함께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끌고 가시면서 세상을 향하여 정인의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올바른 성도의 삶이요. 이것을 믿음으로 산다고 표현하고 이것을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럼 이 순간에 우리의 삶은 우리가 주인공입니까?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까? 하나님이 주인공인 삶이에요. 그죠? 그럼 우리의 삶은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사는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라고 한다면 성도가 하는 모든 일들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과 연관이 있어요. 그죠?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연관 관계가 있죠. 분명히. 그러면 하나님을 드러내는 무언가를 하는 존재예요. 우리의 역할 자체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마음대로 무언가를 하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일일이 관여하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줘야 되기 때문에 방치하고 내버려 두지 않아요. 우리의 삶을 그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엄중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언뜻 생각하기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그렇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시는가? 어떨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막 이렇게 아무렇게 살아도 별 관여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가 이름 불리어지고 우리가 그것을 신앙 고백하는 그 순간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내몰라라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책임을 지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네 안에 사는 것이야. 그리고 성령이 너의 영과 더불어서 내 아들임을 세상에, 내 딸임을, 내 자녀임을 세상에 드러낼 거야 라고 지금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만 이렇게 하시고 실제로 진짜 우리의 삶에 관여 안 하신다고 하면 그건 안 맞는 얘기죠. 성경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신앙심으로 우리가 뭐 잘해서 예수님 하나님을 드러내야지, 그리고 내가 성령을 따라해야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이나 무언가 바뀌게 되면 우리는 좌절하게 되고 옆길로 새기도 하고, 그런데 옆길로 새고 옆에 눈짓을 하고 옆에 곁눈질을 하는데도 예수님의 멍에에 묶여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멍에를 이용해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끌고 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안 끌려가려고 딴 데로 가려고 발버둥 치지만, 그래서 발버둥 침으로 인해서 잠깐 경로를 이탈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원하신 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결국은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끌고 가시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의 어떤 속성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해 주시기도 하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도 하고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의 행동들을 이렇게 조정하시려고 할까요? 무슨 이유 때문에? 신실하심. 또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중요한 속성이에요. 어떻게 뽑으라면 우리는 뭘 뽑습니까? 잘 모르시겠죠? 그러면 이제 이걸 보면 돼요.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내용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사랑이, 근데 분명한 것은 저는 하나님께서는 성도이든 성도가 아니든 모든 이들을 사랑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특별히 끊을 수 없는 사랑은 무엇인가? 왜냐하면 성도가 아니고 생을 마감하는 경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거든요. 왜냐하면 불못에 던져지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불못에 던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못에 던져지는 심판을 종국에는 종말에 가서는 받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하지만 사랑이 끊어졌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생을 마감하는 순간에, 생을 마감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의 문을 열어놓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끝내 하나님 앞에 지금 자기가 인생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게 된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된다고요? 거기서 저는 끊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끊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불못에 던져지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모든 이들을 사랑하지만 여기서 8장 39절에 보시면 전제가 달려 있어요. 사랑에. 무슨 사랑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이에요. In Jesus Christ.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랑은 때가 되면 끊어집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생을 마감하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제는 no more. 이제 finish.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은 결코 끊어지지 않아요. 세상에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포함되어 있는 속해 있는 우리 자신들을 그냥 세상에 방치해서 아무렇게나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까지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성령께서도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끊임없이 하도록 성령께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시면 성령께서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기억나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기억나게 해 주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억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 내가 갈팡질팡하며 갈피를 못 잡고 있을 때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성령께서 문득 말씀을 떠오르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문득 누군가를 만나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또 문득 유튜브에서 어떤 설교를 듣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성령께서 일일이 매칭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의 삶을 주관해 나가시겠다, 함께 해 나가시겠다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에요. 바로 이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냐 하면 하나님의 견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신학용어로.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견인. 하나님의 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견인은 불신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불신자에게는 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 견인은 누구에게만 적용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사람들을 붙들고 가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다르게 표현하면 말씀, 예수님과 말씀과 성령으로 계속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기를 원하셔요.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섭니다 이 말이에요. 왜 두아디라 교회의 칭찬 내용이 성도들의 성화인지 이제 이해가 됩니까? 바로 두아디라 교회의 주제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가?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성화의 삶은 성도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의 성화의 삶은 누가 합니까? 우리 성도의 성화의 삶은 누가 이끌어 가십니까? 예수님과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거기에 함께하는 것이에요. 순종하는 것이에요. 순종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삶의 성화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삶의 성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견인이에요. 견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성화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에게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교회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이거는 이제 유니버셜 처치예요. 모든 성도들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라는 관점에서 섭리라고 하는 관점에서 칭찬의 내용이 바로 성화가 들어갔다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성화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것을 다르게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뭐냐면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성도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 신앙의 삶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런 과정에서 이 견인의 하나 중에 견인이 항상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에 성도들에게 항상 좋은 면,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표현할 때 야, 참 복받았다, 좋다라고 하는 표현으로만 견인이 사용되진 않아요. 견인이 때로는 어떨 때가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몽행을 메고 예수님 일로 가려고 내가 안 가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질질 끌고라도 와야 되겠죠. 막 안 가려고 발부둥 치면은 같이 보조를 맞춰서 걷는 것이 안 걸으려고 하는데도 그냥 질질 끌고 와야 되겠죠. 이게 성도의 견인이에요.
그렇게 질질 끌려가는 것은 뭘 말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에요. 고난이, 때로는 고난이 될 수도 있고, 그건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성화의 삶을 완성시켜 나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는 다음 책망으로 넘어갑니다. 책망은 요한계시록 2장 2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0절과 21절을 읽을 때에 이세벨이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무엇인지 한번 표시를 해보세요. 이세벨이 잘못한 겁니다. 이세벨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한번 표시해 보세요. 20절과 21절입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 은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자, 아멘. 몇 가지 잘못을 했습니까? 이세벨이 회개하지 않. 가르쳐서 깨워 행음하게 한 거야. 네,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회개하지 않는 세 가지 잘못을 했죠. 이 세 가지 잘못은 바로 이세벨의 잘못입니다. 그러면 두아디라 성도들이 잘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게임에 넣어 이세벨을 용납한 거야. 용납한 거죠. 물론 이세벨이 꾀었으니까 꾀어서 한 행동은 다 했겠죠. 그러니까 이세벨이 한 잘못 플러스 알파가 무엇인가 하면 이세벨을 용납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두아디라 성도들이 잘못한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자 이세벨을 용납한 것이에요. 네.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 잘못한 책망하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너희가 왜 이세벨을 용납했느냐는 것이에요. 용납했기 때문에 이세벨이 잘못한 세 가지 내용도 덩달아서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인 그 책망에 대한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이세벨을 용납한 것이 잘못이에요. 자, 이것과 이 때문에 이세벨을 예를 든 겁니다, 지금. 이세벨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세벨을 왜 하필이면 이세벨일까에 대한 것을 이안 폴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지금 요한계시록 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세벨은 상징적인 표현이다. 상징적인 표현으로 구약에 있는 이세벨이 바알 숭배 사상을 북이스라엘로 가지고 왔던 것과 같이 교회 공동체 내에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드는 거짓 선지자를 의미한다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두아디라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 안에서 성도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든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으로 이세벨이라고 표현했다라고 이렇게 해석한 것입니다.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그리고 또 덧붙여서 부연 설명에서 뭐라고 했냐면 니골라당을 미워하지만 사랑을 저버린 에베소 교회와는 반대로 사랑은 있지만 거짓 선지자를 용납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에베소 교회하고 반대처럼 보이죠. 에베소 교회 대다수의 성도들은 이 니골라당을 미워했어요. 미워했지만 첫사랑을 저버렸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고,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서는 뭐냐 하면 사랑은 있지만, 사랑은 해요. 사랑은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칭찬의 내용 중에 있으니까. 사랑은 있지만 오히려 거짓 선지자를 미워하지 않고 용납했다고 하는 잘못이에요. 이것을 이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G.K. 빌레라고 하는 신학자는 또 조금 다른 각도에서 표현을 했습니다. 구약의 이세벨처럼,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세벨이 어떤 일을 했나 하는 것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세벨처럼 세상과 타협하는 것을 가르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타협하는 것. 그래서 버가모 교회의 책망의 내용이었던 바로 발람과 니골라당의 가르침과 동일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보면은 로버트 마운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여기에서 이세벨이 잘못한 것 중에 이제 하나 또 덧붙여서 지적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방금 살펴본 것처럼 이세벨에게도 이제 구약 내용에 보면 이세벨에게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세벨에게도 아합에게도 마찬가지 부부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세벨이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종국에는 그 결말이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죽어서 그 시체가 개에게 먹히는 그런 결말을 맞게 되죠. 바로 그런 것처럼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렇다는 것이에요. 회개할 기회를 지금 주고 있는데도 회개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에 조금 방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되었든지 간에 여하튼 구약 시대에 그렇다면 대표적으로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것들을 보면 그 백그라운드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세벨이 행하였던 무언가와 연관이 유사한 메커니즘이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에도 적용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구약 시대에 이세벨이 과연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세벨은 바로 그 시돈 왕인 옛바알이라고 하는 시돈 왕의 딸이죠. 그러니까 시돈은 지금으로 말하면 어딘가 하면 바레인을 말합니다. 바레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국경 북쪽의 국경을 바로 이제 그 접하고 있는 지중해 쪽에 있는 바로 이스라엘 바로 북쪽에 인접해 있는 이 곳이에요. 시돈. 그래서 시돈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아주 큰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시돈입니다. 시돈에서 무엇을 가지고 오냐면 백향목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백향목을 성전을 짓는데 공급을 해줬죠. 이 성전을 지을 때에 그 백향목이 굉장히 특산품으로 자리 잡고 있는 동네가 바로 이 시돈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굉장히 풍성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농작물도 잘 되고 그래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강성했던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풍요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렇게 풍요한 나라이다 보니까 바로 바알을 섬기죠. 바알이 바로 풍요의 신이죠. 풍요의 신. 농사를 잘 짓게 해달라고 비는 그런 신인데 여기에 있는 그 공주를 데리고 와서 아합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결혼을 한 것이 왜 결혼을 했냐면 시돈의 왕 옛바알의 요구라든지 어떤 협박이나 어떤 뭐 강권에 의해서 결혼한 것이 아니에요. 이건 누가 한 것인가 하면 아합이 계획한 것이에요. 아합이.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왕인 아합이 자기가 기획해서 자기의 의지로 자기가 원해서 옛바알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이게 왜 하냐면 정략적인 결혼이에요. 아합이 통치할 때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도 더 강대했습니다. 그래서 주변 근동에서는 가장 강력한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이 가장 강성했던 때예요. 아합 왕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욕심이 그치지 않고 자기가 더 강대해지기 위해서 정략적으로 결혼 동맹을 맺습니다. 시돈과. 왜냐하면 시돈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리고 자원도 굉장히 많은 나라였고 거기에 또 항구가 있죠. 그래서 유럽과 무역을 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정략적으로 나라를 더 강대하게 하고 자기의 어떤 그런 정치적인 권력, 힘을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정략적으로 이세벨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결혼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로 올 수밖에 없죠. 왕비가. 와서는 이세벨이 무엇을 하는가 하면 바알 신앙을 아합을 통해서 전파합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직접 한 것이 아니에요. 이세벨이 직접 사람들에게 바알 신앙을 전파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이용하냐면 아합을 구슬려 가지고 아합으로 하여금 바알 신앙을 전파하게 만듭니다. 자,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단계고 뭐 이것만으로는 왜 이세벨을 택했을까라는 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물론 왜 이방인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무언가를 자기의 옛날 어떤 풍습이나 이런 것들을 전파했구나라고 이제 이 정도까지만 이제 추정이 가능한데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당시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었죠. 그래서 이 이세벨과 아합 사이에 딸이 태어납니다. 그 딸이 누구냐면 아달랴입니다. 아달랴라고 하는 딸인데 이 딸을 어떻게 되냐면 아합이 그 당시에 남유다의 왕과 또 혼인 동맹을 맺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나중에 왕이 되는 여호람과 결혼을 시킵니다. 아달랴가 여호람 왕과. 그러니까 남유다의 여호람 왕과 아달랴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달랴가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 것이죠. 남유다로 가서 이 아달랴가 또 무엇을 하냐면 이 남유다 사람들에게 바알 신앙을 막 이렇게 전가한 것이 아니라 처음에 누구를 바알 신앙을 전가하냐면 자기 자녀들을 바알 신앙으로 교육합니다. 자기 자녀들을. 그러니까 자기가 낳은 자녀들을 여호람 왕과 사이에 낳은 자녀들을 바알 신앙으로 교육합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그런데 왜 이것이 문제가 되냐면 아달랴의 이름의 의미. 그러니까 아합과 이세벨이 딸을 낳았으니까 아합과 이세벨이 자기네들이 이 아달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 딸의 이름을.
근데 이 아달랴라고 하는 딸의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는 위대하시다라는 의미예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그러니까 아달랴라는 이름이 여호와는 위대하시다라는 이름을 가진 이 아달랴가 자기 자녀들을 바알 신앙으로 가르칩니다. 바로 이것이 저는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짓 선지자가 말하는 것이, 당시의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이, 이것은 이단 신앙이야, 이거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했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성도들이 거기에 안 속죠. 그렇게 이야기 누가 속겠습니까? 근데 여호와는 위대하셔. 하나님의, 이거는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참 진리야,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그런데 그 내용이 보니까 참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많은 이단들이나 지금 뭐죠? 추수꾼 하는데 보면 하나님을 욕하지 않죠. 예수님을 욕하지 않죠. 자기네들이 이단이다, 무당이다, 뭐 이렇게 소개하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하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깨달아 참 진리다, 전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실제로 전해지는 내용은 참 진리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단으로 여기고 있고 위험하다고 느끼는 게 바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형태의 이단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호랭이 개교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호랭이 개교 믿으세요 하면 거기 따라갈 성도가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거는 들었나 보나 마나 우리 관심이 없어요. 이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귀에 쏙쏙 들어오게 잘 해석해요. 그럴듯하게 해석해요. 나는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에 굉장히 갈급해 있었어요.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알고 싶은데 그걸 알 수 있는 소스가 없었는데 갑자기 막 설명을 하는데 보니까 귀에 쏙쏙 들어와요. 말씀이 있는 그대로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넘어가는 것이에요. 바로 그런 형태의 거짓 선지자를 말합니다. 이세벨이라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 여호와는 위대하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자녀들을 바알 신앙으로 가르쳐요. 뭐 어떤 방식으로 가르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이 바알 신앙이 남유다에도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시발점은 무엇 때문에 시작되었습니까? 아합의 세상적인 욕심 때문에 결국은 이방에 있는 사람을 교회 내로 하나님의 공동체 안으로 데리고 옴으로 인해서 이 사단이 시작된 것이에요. 바로 지금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이런 모든 우상숭배라든지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러니까 이걸 미루어 보면 유대인 거짓 선지자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대인은 아예 이런 우상숭배하는 음식 자체를 자기 율법에 의해서 먹지 않기 때문에 불경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가르쳤을 리는 없다고 봅니다. 그럼 결국 누군가 하면 이방인 크리스찬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왜냐하면 당시는 모든 헬라인들은 당연히 뭐 고기라고 하면 당연히 우상에게 바친 고기밖에 존재하지 않았고 시장에, 그리고 음행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그냥 하나의 풍습처럼 여겨지던 때였기 때문에 그것을 죄라고 느끼지 않는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복음을 듣고 크리스찬이 되었어요. 되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지? 갑자기 바뀌어지자. 고기는 계속 먹어야 되는데 그럼 우상에 바친 고기 아니고는 살 수가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로마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해석했겠죠.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게 있는 게 아니야. 그냥 아무 상관이 없어. 이렇게 해석했겠죠. 왜곡되게 해석하면서 먹어도 돼. 이렇게 아마 가르쳤을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농후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의미는 지금 거짓 선지자의 신분이 원래 유대인들은 아니었다, 이방인이었을 가능성을 상당히 비춰주고 있고, 이세벨처럼.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서 이 들어온 거짓 선지자가 옛날 생활 모습을 그대로 지금 들어와서 자기 합리화하는 과정에서 무언가 내용을, 지금 진리를 왜곡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이단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더 위험한 것이에요. 아예 눈에 보이는 이러한 어떤 이단보다는 이러한 주장이나 이러한 가르침이 훨씬 더 위험하다는 것이에요.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이러한 배경 설명을 마이클 윌콕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을 종합해서 썸머리하는 어떻게 보면 문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내적 갈등 유발이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더 효과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눈에 띄게 하는 이런 일, 아까 이야기한 호랑이 개교 절대로 교회를 못 무너뜨려요. 와가지고 그게 따라갈 사람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근데 내부적으로 스며든 다음에 거기에서 갈등을 일으키게 되면 이것이 가장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탄이 가장 선호하는 최상급 1급 전략이다 이 말이에요.
사탄이 우둔하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그런 눈에 드러나는 그런 공격은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구약 성경에서 가지고 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해석을 해봅니다. 자 이제 다음 형벌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형벌에 보면 2장 22절과 23절 말씀인데 형벌이 몇 가지가 되는지 한번 번호를 한번 붙여보세요. 적으시고 무슨 형벌이 있는지 22절과 23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몇 가지입니까? 형벌의 종류가? 세 가지. 세 가지? 내가 첫 번째가 뭡니까? 이세벨을 침상에 던지는 거. 두 번째 더불어 그냥 큰 환난의 가운데 큰 환란 가운데 던지는 거. 세 번째는 자녀를 자녀를 죽이는 거. 네 번째는 행위대로 갚아. 행위대로 갚아준다는 거죠. 그래서 번호를 붙여놓으세요. 그렇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침상에 던지는 거, 두 번째는 큰 환란 가운데 던지는 거, 세 번째는 자녀를 죽이는 거, 네 번째는 행위대로 갚아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제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침상에 던진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그냥 들어서 침상에 내리꽂습니까? 자 이게 침상에 던진다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 신학자들이 보면 첫 번째 그룹은 음행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침상에 던진다고 하니까 침상에 던지는 것을 음행으로 해석하는 그룹이 있고, 두 번째는 이방인들이 이렇게 하는 파티, 왜 제가 이제 버가모 할 때 한번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더군다나 이 지금 두아디라에는 경제를 이끌어가는 조직이 뭐냐면 길드라고 했죠. 그러니까 길드라고 하는 이 경제 조직체가 공동체가 뭔가 파티를 자꾸 연다 이 말이에요. 파티를 열게 되면 아무래도 뭐 또 우상들에게 하는 무슨 그런 소위 말하는 우리로 말하면 지금 뭡니까 무슨 굿이나 또 이런 무슨 행사를 하잖아요. 돼지 잡고 뭐 절하고 하는 이런 그런 것처럼 그런 파티를 열 때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침상에 던지는 것을.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영적 음행으로 본 것이죠. 우상의 어떤 의식을 하는 곳에 함께 가서 참여하고 또 음식을 나누고 하는 이런 것들로 침상에 던진다는 표현으로 사용했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그룹은 병상에 던진다. 병을 얻는다라고 해석하는 그룹이에요. 그런데 자, 침상에 던진다고 하는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지고 할 때 그는 누구를 말합니까? 회개하지 아니하면 앞에 있는 2장 22절에 있는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할 때 그는 누구입니까? 이세벨을 나타냅니다. 거기 적어 놓으세요. 이세벨입니다. 이세벨. 왜냐하면 그라고 말하는 헬라어 원어의 인칭 대명사가 뭐냐면 아우틴이라고 해서 여성을 지칭하는 단수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여성을 지칭하는 단수 명사이기 때문에 지금 2장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여성은 이세벨이죠. 이세벨밖에 없습니다. 단수 한 명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그는 이세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을 침상에 던지는 벌을 향합니다. 그러니까 이세벨 거짓 선지자를 침상에 던지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병을 얻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병을 얻는다고 생각하는지는 조금 이어서 뒤에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침상에 던진다고 하는 것은 이세벨이 뒤에 나오는 거 보면 행음하고 간음하기 때문에 뭔가 그 결과로 병을 얻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이 병은 무슨 병이겠습니까? 성병이나 에이즈나 이럴 가능성이 있겠죠. 간음으로 있는 그것도 전염병이니까. 그래서 그런 병일 것이다. 그냥 일반 감기나 말라리아 뭐 이런 거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무언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죄악을 행함으로 인해서 그 결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행음을 함으로써 일어날 수 있는 병이라고 하는 것은 대충 짐작이 되잖아요. 바로 그래서 이렇게 그 병을 얻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구나라고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왜 그런지는 지금 이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침상이라고 하는 것이 행음한다라고 한다면 이 행음을 하는 우리가 잠을 자는 일반 침상 침대를 나타내는 헬라어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 한글 번역에는 침상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침상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헬라어는 무엇인가 하면 클리네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클리네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떻게 보면 야전 침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왜 전쟁 영화 같은 데 보면 야전 침대 거기 병원 같은 게 있잖아요. 빨간 십자가 해놓은 그 보면 안에 침대 있죠. 야전 침대 이렇게 접었다 폈다는 침대. 바로 이런 걸 말해요. 그러니까 이 클리네라고 하는 단어가 또 어디에 사용되냐 하면 복음서에 사람들이 걷지 못하는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 장면이 있죠. 천장을 뚫고 할 때 그때 어떻게 하면 들것에 들어서 오잖아요. 바로 그 들것이 바로 클리네 이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환자를 이렇게 들고 이렇게 싣고 우리가 축구 중계하다 보면 선수가 부상당하면 막 들고 들어오죠. 바로 그것을 클리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정상적인 침대가 아니에요. 임시 이게 사람을 들 수 있는 우리가 말하면 들것이겠죠. 들것. 이것을 말하고 또 이 클리네이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유대인들이나 중동에 있는 사람들이 식사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저녁에 식사를 할 때 똑바로 앉아서 하나 옆으로 누워서 하죠. 바로 옆으로 눕는 그 소파와 같은 그것을 클리네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잠을 자는 침상이 아니에요. 이 클리네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좁은 이런 이렇게 들것과 같은 좁은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상이라고 저희는 생각하는 겁니다. 이 의미 자체가 침상이라고 하는 그 클리네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있고 또 이어지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징벌은 큰 환난 가운데 던지는데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할 때 이 그는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그와 앞에 있는 또 그와 더불어 할 때 앞에 있는 또 그와 더불어 할 때 그는 이세벨을 말하겠죠. 그러니까 이세벨과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그러니까 이거는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할 때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할 때 그는 이세벨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간음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헬라어 단어가 남성 복수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우톤. 이것은 여성 단수가 아니에요. 이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남성 복수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그는 누구인가 하면 바로 함께 간음한 자들. 이세벨과 더불어서 간음한 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결과가 큰 환난 가운데 던져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큰 환난은 무엇일까요? 큰 환난을 좀 유식하게 표현하면 무엇이에요? 대환난이죠. 큰 환난이니까 소환난이 아니에요. 대환난입니다. 헬라어가 동일합니다. 영어로 그래도 Great Tribulation 영어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큰 환난이기 때문에 아마 대환난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음행을 한 자들은 육체적으로 음행한 자들, 영적으로 음행한 자들, 우상 숭배한 자들은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대환난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가 좀 어렵습니다.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할 때 여기서 그는 누구겠습니까? 이스라엘과 간음했던 자들. 간음했던 자들이라고 생각할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자, 그러면 앞에 나와 있는 자녀, 그러니까 그의 자녀인데 그의 자녀하면 지금 앞에 나와 있는 큰 환난에 던져지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세벨과 더불어 간음한 자들이 대환난에 넘겨지고 또 그들의 자녀들조차도 사망으로 죽인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잖아요. 만약 그들로 해석한다라고 건다면 그는 물론 이 말씀이 좀 이해는 갑니다.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러냐면 출애굽기 34장 7절입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에 보면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6절과 7절이. 그래서 부모들이 잘못한 것을 부모대에 끝내지 않고 3, 4대 자녀에게까지 벌하시겠다고 분명히 하나님은 그것이 여호와의 품성이다. 여호와의 속성이라고 이건 누가 소개했냐면 여호와 하나님께 직접 소개하신 자신의 속성이에요. 누구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게 아니라 직접 모세에게 하셨어요. 이런 말씀은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 사랑과 인자가 많아. 그래서 복을 천대까지 줘. 그렇지만 나는 또 용서도 해줘. 너희가 잘못하면 용서해 주지만 죄는 면하지 않아. 그리고 너희가 잘못한 것도 용서해 주지만 벌은 너희가 자손 3, 4대까지 받게 할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이 하나님의 속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신약 시대에 와도 변하지 않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계시록 2장에 있는 말씀을 그의 자녀가 간음을 한 자들의 자녀구나 이렇게 해석할 여지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여기서의 그는 앞에 나와 있는 이 남성 복수형이 아니고 단수 여성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자녀는 누구의 자녀인가 하면 이세벨의 자녀입니다. 그럼 이세벨의 자녀면 누구를 말합니까? 이세벨의 자녀는 누구를 말할까요?
아달랴 한 명만 죽여서 되겠습니까? 그럼 한 명 죽이려고, 한 명을 죽이려고 자녀를 죽인다. 호적을 보고 자녀만 골라서 죽인다. 이런 의미는 아니겠죠. 여기서 이세벨의 자녀라고 하는 건 누구를 말하냐?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이세벨과 더불어 가늠한 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을 큰 환난 가운데 넘기는데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 그러니까 이세벨과 같이 가늠한 자들도 무엇으로 죽습니까? 사망으로 죽죠. 칼로 죽는다든지 맞아서 죽는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 죽습니까? 죽는 수단이 사망으로 죽어요. 이것을 명시, 사망에다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이 사망의 의미가 무엇일까? 사망은 무엇을 의미해요? 아니, 사망은 죽는 거잖아요. 근데 죽는데 또 더블로 확인 사살입니까?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니. 그럼 사망은 무엇일까? 근데 죽는 대상이 누구예요? 그의 자녀 이세벨과 함께 가늠한 자들이거든요. 근데 그 얘기는 앞에 나왔잖아요. 이세벨과 더불어 가늠한 자들을 큰 환난 가운데 던진다고 하셨는데, 던져서 죽는 방법이 무언가 하면, 던졌는데 큰 환난을 당하는 중에, 큰 환난에 몇 가지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공부할 때, 인을 뗄 때 첫째 인과 두 번째 인과 세 번째 인과 네 번째 인이었죠. 환난이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환난 중에 하나입니다. 대환란에 던지는데, 대환란에 던지는데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또 내가 그 자녀 이세벨의 자녀를 죽이리니 무엇게? 네 가지 환란 중에 사망으로 죽이겠다는 것이에요. 그럼 이 사망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징벌하시는, 사람을 징벌하시는 커뮤니케이션 방법 중에 하나인데, 우리 사람들을 징벌하시는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대표적인 것이 에스겔서 14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징벌이 있습니다. 표시해 보세요. 네 가지가 무엇인지. 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걸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 쫓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예루살렘을 징벌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칼. 또 1, 2, 3, 4로 좀 적어 놓으세요. 1. 칼, 2. 기근, 3. 사나운 짐승, 4. 전염병입니다. 자,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외우셔야 돼요. 칼, 기근은 무엇입니까? 굶주림이죠. 굶주림. 칼, 굶주림, 사나운 짐승, 전염병. 병 네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전염병이 무엇이에요? 침상에 던진다는 표현이죠. 침상에 던진다고 하는 것이 네 가지 방법 중에 하나였죠. 무엇입니까? 행음하는 것이 아니라 전염병이다. 왜냐하면 음행을 한 결과로 얻는 전염병이 있죠. 분명히 존재하죠. 그리고 그것이 고대에는 굉장히 심각한 병 중에 하나였습니다. 불치병 중에 하나, 당시에는. 바로 전염병이 있죠. 그래서 네 가지가 무엇이라고요? 외우셔야 됩니다. 칼, 기근, 사나운 짐승, 전염병. 그런데 방금 우리가 2장에서 알아본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인다고 할 때 지금 사망이 없어요. 네 가지 방법 중에 여기에. 그럼 사망은 다섯 번째냐 네 가지 중에 하나냐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데가 어디에 있냐면 무엇인지, 사망이 뭔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 정답이 요한계시록 6장 8절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8절입니다. 네 가지 인에 대한 결론의 말씀입니다. 네 가지 인이 행한 네 가지의 형벌을 종합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6장 8절입니다.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자, 에스겔서의 첫 번째가 뭐였어요? 칼을 다르게 표현하면 요한계시록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또 여기에 칼이 없네 이러면 안 돼요. 칼이 검이라고 분명히 있잖아 거기. 그래서 검을 일단 지웁니다. 검은 있으니까 독이라는 것이 지우세요. 자, 두 번째가 뭐였어요? 에스겔서에서 기근도 없네. 여기 보니까 흉년이죠. 분명히 흉년이 기근입니다. 굶주리는 거니까. 자, 흉년 지우세요. 있어요. 똑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세 번째가 뭐였어요? 에스겔서에서 사나운 짐승. 여기에 뭐예요? 땅의 짐승이라고 있죠. 땅의 짐승을 지우세요. 자, 남는 게 뭡니까? 사망이 남죠. 그러면 에스겔서에서 뭐가 남았어요 지금? 전염병. 자, 이렇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하나님의 네 가지 형벌이에요. 그것을 첫 번째 인과 두 번째 인과 세 번째 인과 네 번째 인에서 행하신 것입니다.
네 가지 형벌입니다. 네 가지 형벌 중에 세 가지가 동일하죠.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사망이죠. 이것을 요한계시록 2장에서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그 사망입니다. 이 사망이 에스겔서에 남아있는 한 가지가 무엇이에요? 전염병이에요. 그래서 사망 이퀄 전염병이에요. 그러니까 맞잖아요.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겠다 하는 것은 뭐예요? 행음한 결과 얻게 되는 전염병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세벨과 같이 행음한. 그러니까 앞뒤로 다 맞아 들어가죠, 말씀이.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것을 굉장히 우리가 그냥 관념적으로 사망은 이런 것일 거예요, 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 답이 나오잖아요. 네 가지 형벌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네 가지 인을 띌 때 하는 첫 번째 인과 두 번째 인과 세 번째 인, 네 번째 인은 에스겔서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네 가지 형벌이야. 하나님 여호와께서 선포하셨잖아요. 네 가지 형벌이 무엇인지. 그건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이 네 가지와 요한계시 6장에 있는 것과는 동일한 것이에요. 그래서 동일한 세 가지는 찾았고 사망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냥 단순히 죽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은 바로 전염병을 말합니다. 전염병으로 형벌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한계시 2장으로 돌아오면 전체가 내용이 이제 이야기가 좀 이해가 되죠. 형벌 네 가지가. 그렇게 해서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겠다는 것은 전염병으로 이 자를 죽인다는 얘기구나. 그래서 결국은 이세벨과 같이 행음한 자들을 대환란에 던지는데 대환란에 던지면 대환란에서 네 가지 그 제목이 나왔잖아요. 사망이 금과 흉년과 사망과 땀의 짐승들. 이 네 가지 중에 뭐에 해당합니까? 사망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근데 사망이 무엇인지 보려면 에스겔서를 보면 이것은 에스겔서 14장 21절 전염병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염병은 행음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전염병을 말한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자, 우리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사람에게 징벌을 가하실 때 벌을 주실 때 하는 방법은 이 네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물론 다른 것들도 존재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식 형벌이에요. 공식 형벌, 비공식 형벌이 아니라 공식 형벌은 몇 가지입니까? 네 가지예요. 이것은 구약에도 선포되어 있고 요한계시 신약에도 선포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네 가지가 무엇입니까? 칼과 기근. 칼은 이제 전쟁을 말하겠죠. 전쟁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 이거는 결국 사탄의 역사를 말하겠죠. 사탄의 역사. 그리고 때로는 질병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절대적인 것은 때로는 우리가 몸이 아픈 것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야 물론 모든 것이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제가 전제로 합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병든 사람 네가 벌 받은 거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건 절대로 그건 남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에요. 내가 뭔가 병을 얻었을 때 혹시 내가 잘못한 게 있지 않은가 이렇게 돌아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죠?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렇게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형벌하시는 벌의 종류 중에 병은 무슨 병이에요?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전염병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아는 이런 감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감기 걸려, 아이고 저 이 집사 감기 걸렸네, 하나님한테 벌 받았네,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런 하나님 형벌이 병이라고 해서 그런 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전염병은 죽을 수밖에 없는 치사병이에요. 에이즈와 같은 거. 지금 어떤 행음한 행위의 결과로 얻어지는 전염병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그게 국한해서 바로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형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자애로우시고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시긴 하지만 우리가 잘못을 할 때 반드시 우리 행위대로 지금 오늘도 본문 말씀에 뒤에 나오죠. 행위대로 이 부분은 우리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 좀 길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나님의 형벌이 네 가지가 있다는 걸 잘 명심하시고 또 이러한 것을 우리의 삶은 무엇입니까? 성도의 정체성은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성화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도하면서 이끌어가시는 삶. 이것이 성도에게 준 특권이요. 또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감으로써 세상을 향해 하나님 자녀임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